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67쪽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어찌한 자들이며 너희는 사람에게 같이 하고 너희는 국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에 있는 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대답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노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노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폭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있는 일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문을 그분에게 채우게 하고 각 사람에게는 그의 자리에 돈을 얻게 하고 또 비밀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아멘.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 하셨습니까? 며칠간 좀 시원해서 좋았죠. 그런데 이제 또 더워진답니다. 어떤지 간에 더위 속에서 하나님 노래하는데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손도 끝도 없이 길어보는데 그런데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왠지 그렇게 짧은지 특별히 휴가를 간다든가 놀러 갔을 때 금방 온 것 같은데 벌써 짐 싸서 와야 된다는 생각에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참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에 갇혔던 특히나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단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가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오늘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령이 어떠했는지 당시 자신의 동생이 그 당시에 어떠했을 것인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이들의 제명이 무엇입니까? 연탄꾼. 연탄꾼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형이죠. 상대국 정탐꾼이 와서 우리나라를 정탐한다? 당연히 죽지요. 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본보기로 죽여야 돼요. 또 다른 정탐꾼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은 아마도 그곳에서 3일은 아마도 자기들 평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우리가 양식을, 곡식을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라는 양반이 끝까지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할 말 없는 손도 쓸 수 없어요. 왜? 당시 최고의 나라의 총리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말을 걸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흘 만에. 요즘은요, 애들이요, 이 사흘이라는 말을 모른대요. 나흘이라는 말은 더더욱 모른대요. 여하튼, 이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요셉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길래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 요셉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다시 마음의 평정, 즉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의 뜻은 도무지 무엇일까? 우리 시편 119편 6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직 그 형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대뜸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 살았다. 친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나는 누가요? 예?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다윗은 모든 이들보다도 존경받고 그 옆에 가기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만큼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친구밖에 없습니다. 맞죠? 친구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요셉은 오늘 그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친구와 같은 자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요. 요셉인 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은 친구를 여겼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도 요셉 자신을 드러냈으면 형들은 다 무서워했을 거예요. 왜? 그는 절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말 한마디에 영탕꾼으로 잡혀 들어갈 만큼 막강한 힘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애국 나라의 2인자로서 자신이 못할 것은 그 바로의 말을 거스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예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요셉이라고 했으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감추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사망의 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생명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생명샘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샘이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샘이란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곧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얼마나 말랐든지요, 땅을 아무리 깊이 파도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하수가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건 있을 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끝내는 우리 세대까지는 몰라요. 괜찮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 가면 굉장히 고통받을 거예요. 자, 그 생명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단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근원에서도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지금 형들에게 제시하니까 형들이 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전혀. 그렇지만 이미 요셉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좌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것이 끊어졌을 때, 즉 보자, 아이를 낳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온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요? 3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렸어요. 그때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보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 보좌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제해버린 자가 5절에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해버린다고 했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것이며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요셉도 자신의 뒷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신이 여기에 있게끔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삶의 자리에서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도 부엌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형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20여 년 동안 자신이 그 고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형들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거기다가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들, 또한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참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용서보다도 더 큰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놓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박해받으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예수 믿다가 죽음까지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 핏값으로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할 만큼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박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하시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원수가 밉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진짜로 그들에게 달게 들어서 진짜로 속된 말 죽이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다라. 내가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주를 퍼부어도 그거에 행하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할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히브리 표현으로 아무개의 머리에 핀 숯불을 올려놓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무개를 몹시 부끄럽게 하다. 숯불을 머리 위에 이면
뭐 일리가 없지요. 없지만은 이래 머리 위에 들고 있으면 어디가 뜨거울까요? 머리가 뜨뜻해지면서 얼굴이 아마 벌개질 거예요. 그 예전에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있었다. 머리 위에 그 숯불을 들고 머리 위에 들고 있으면 그 숯불로 인하여 이 머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을까 하는 것도 생기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의 얼굴이 벌개질 만큼 부끄러운 일이 생길 거라. 누구에게 맡겨주는?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형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지 비웃고 조롱했었으면 일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요셉 앞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요셉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백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20년 동안 캐캐묵은 정말로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꼭꼭 숨겨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으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보니까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지내왔던 그의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통하여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되게 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요 요셉에게 눈물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자가 결코 좋을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못을 통하여 징계되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사실은 빛나갔던 화살이 바로 정도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건데, 회개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나면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 회개하는 것이요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일까요? 회한이기도 하고 또한 그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우리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를 고백하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짠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 왜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에 짠하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 요셉도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저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그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았군요. 그래서 그 울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24절에 보니까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니 앞에 우는 거하고 뒤에 이게 좀 상황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큰 그림이다. 그 형들이 미워서 그래 나를 그래도 힘들게 했으니까 가만보니까 얘기 듣자 하니 저 시므온이 문제구나. 시므온을 잡아다가 넣어야겠다 해서 그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에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요셉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시므온이 선택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사실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더 큰 미움이 있었다면 시므온만 집어넣겠습니까? 한 사람만 보내면 되지요. 한 사람만 가라 그러고 나머지 아홉 사람 집어넣어버리지 못하러 나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누구에게요? 요셉이 종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도로 그 값어치만큼의 곡식을 주지만 그 안에다가 주었던 그 돈까지도 다 넣어서 보낸 거예요. 이건 도무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정말로 그 형들을 바라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자신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이방 청년이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이방 청년에 대한 측은함이 있겠습니까?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노예하고 내가 장시간 대화하면서 그의 성품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친위대장이 왕하고 늘 붙어 있고 업무가 바쁜 양반이 언제 이 요셉이라는 이방 청년과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가정 총무까지 되어서 그래도 편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는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옆에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 그 무더위 속에서 팔고 있는 그 야채를 팔고 있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최고했던지 그 할머니에게 그 야채를 사면서 얼마를 줬다고요?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훈훈한 그 할머니한테 20만 원 그것의 대가로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전혀 얘기는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측은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같이 느껴졌겠죠. 얼마나 힘들어 보였던지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를 주었는지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아직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는 분, 아직도 저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는 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작은 것인지 여러분 지나가면서 오늘 20만 원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겨서 나한테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그 원수가 했던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번 한 주도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같이 그 원수와 같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행함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